오늘은 느헤미야 13장에서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 끝절까지 들어가실 때 제가 먼저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먼저 분석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네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사나라의 술 맡은 가는 장으로 왕의 비서실장격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아서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12년 동안 있은 후에 이제 그가 왕과의 약속대로 다시금 하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사로 돌아가서 약 2년 후에 다시금 유다의 총독이 되어 유다에 돌아왔더니 유다의 형편은 2년 전과 형편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느헤미야와 맹세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금 와보니까 이런 모든 맹세와 서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하는 내용이 13장에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내쫓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나 모든 헌물을 보관하는 이러한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고 하더니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쫓는 것입니다. 또한 도비야의 모든 세간들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버렸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들을 다시금 그 방에 채워넣고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숨기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논과 밭으로 나가서 일한다는 것이지요. 성전을 버리고 마땅히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겠다고 그들은 논과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온전히 누림으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본 대로 이게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보았더니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성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파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을 문지기로 세워놓고 안식일에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졌던 이들은 평소와 똑같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겠다고 왔지만은 성전문이 굳게 닫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에서 그들이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이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에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다시는 안식일에 물건 파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보았더니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서약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다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통혼이 성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가문까지도 이방인과 통혼이 성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남자로 맞이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평소와 다르게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책망할 때에 무엇을 책망하지 않는 분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오늘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았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 이것을 그들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24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즉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았을 때에 그가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면서 유다 말은 하지 못하면서 아스돗의 방언은 절반쯤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았을 때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잖아. 이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왜 유다만은 하지 못하면서 아스돗만은 절반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책망하느냐고 했더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언어는 무엇을 사용하는 분이 유다의 언어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히브리 언어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사용하는 유다의 모든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말은 하지 못 유다의 언어 히브리 언어는 하지 못하면서 이방인의 언어만 절반쯤 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할 때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겠는가?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는가?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언어는 하면서 아스돗의 언어는 하면서 오늘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히브리 언어는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았을 때에 너희들의 자녀가 봐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아스돗의 언어는 하면서 히브리 언어는 하지 못하지 않느냐, 유다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저주합니다.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때립니다. 머리털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립니다.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처럼 맹세하게 합니다. 때리고 맹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을 뽑고 이제 맹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1반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문에서조차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의 사유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호로 사람 산발렛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가문조차도, 제사장의 가정에서조차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이방 사람의 사유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더니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머리를 밀기도 하며 머리털을 뽑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 다시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희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시켰지만은 오늘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완전히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호로서강 선발자의 사유가 되었을 때에 내가 쫓아냈다고 하고 떠나게 하였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지만은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에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시켰다라는 것이죠.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이고,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유다는 오랜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나라 이름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가난하고 빈약하게 내가 살아가지만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장래가 충만되는 그런 젊은 청년답게 장래를 위하여서, 자기의 앞날을 위하여서 그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가운데서도, 그가 비록 지금 그가 감옥에 던져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살기 위하여서 기벌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지처럼 사도 바울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온전한 시대적으로 드리지 못하였을 때에 이게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한 주유 성서를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심히 안타까워서 다시금 개혁운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피곤함을 이끌고 기름 앞에 올라와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날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더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